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계획은요. 욥기 성경 공부 첫째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1장, 2장은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서론하고 또 욥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저희들이 1시간 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저희들이 10주 계획인데요. 그런데 고난 주간에는 클래스가 모이지 않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No meeting on April 6th 여기 미국 시간으로 Monday, Thursday 그 저녁에는 성경 공부가 없고 4월 13일 날 10번째 클래스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할게요. 그건 꼭 제가 또 시간 다가오면서 더 광고해드리고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는 저희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책입니다. 힘들어하는 책. 왜냐하면 내용도 좀 너무나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주제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에서 욥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잘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한 30대 후반 이렇게 되셨는데 제가 사모님 지금 사모님도 참석하시고 사모님이 권면해가지고 좀 학생들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솔직하게 어떤 답을 하시냐면은 저는 아직 너무나 젊기 때문에 욥기 공부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세요. 아이들이 3명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고 아들 둘 딸 하나 그런 상황에서 패스터 컨 내가 욥기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자기는 두렵다 이거예요. 혹 욥에게 일어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면 어쩔까 이러한 두려움. 여러분들 그거는 그럴듯한 우리 현실 속에서 갈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의 경험을 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에 우리가 제일 강하게 경험하는 게 두려움이죠. 그런데 욥기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두려워해야 할까? 이러한 내용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제로 하는 것은 욥기를 오늘 우리가 질문 응답하면서 제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욥기의 기능상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 관점에서는 욥기는 우리에게 매뉴얼이라고 확신됩니다. 매뉴얼, 가이드북. 욥기는 가이드북인데 어떠한 가이드북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uncontrollable, 우리가 조정할 수 없고 또 우리에게 난해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가요. 그렇죠? 겪고 넘어가는데 그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의 좀 더 지혜로운 믿음의 반응을 더 가능케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욥기가 저희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리하여 욥기의 가장 귀한 기능 중에 하나는 물론 기능이 학자들마다 또 교수들마다 다른 기능을 강조를 하고 곧 저희들이 오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관점에서 제가 욥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서 제 강조는 욥기는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읽은 내용들을 계속 꼼꼼히 씹고 또 씹고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닥쳐올 수 있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의 확신찬 그러한 반응을 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시편 공부할 때도 똑같은 포인트에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죄송스럽더라고요. 이 초안을 어제 준비를 하는데
시편 공부할 때하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인생은 먼저 첫 번째 섹션은 유민전 수사님, 우리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초안이 어베일러블 합니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good.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life's difficult moment.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순간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점차적으로 욥기를 향해서 우리가 접근을 더 가까이 가도록 할게요. 인생은 문제와 갈등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문제와 갈등보다는 기쁨과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와 갈등보다는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겪는 더 큰 즐거움, 감사함,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위치를 향해서 가야 되고요. 또 우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제하기를 우리 삶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은 문제와 갈등의 순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로 하고, 또 믿음의 지혜가 필요로 하고, 지혜로운 믿음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이 싫어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은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봅시다. 삶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문제, 어려움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이 질문들, discussion generating question들을 했다가 한글 번역이 제가 짧은 거를 역력히 느끼면서 번역기를 통해서 들리면은 또 어떨 때는 이상하게 들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읽고 또 한번 고치고 했는데도 좀 제 원하는 만큼 부드럽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어렵고 갈등되고 애통케 하고 하는 이러한 현실들을, 거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여러분들, 저희들 두려움의 관점에서 그러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떠한 예상치 않은 일인데 이건 여러분들, 저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딸내미가 차 사고, 자기 실수도 아니었는데 누가 오토바이를 길거리에다가 두고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요새 제가 불안해요. 그 전까지는 하늘아 운전 잘해. 근데 이제는 그냥 잘하고 있지. 요새는 잔소리가 한참 나옵니다. 자, 요즘 하늘이 저한테 아빠 그만해. 알았어요. 뭐냐? 은근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그렇게 두려움이 없으면은 저희들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우리가 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끼치는 순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도 있다. 벌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욥의 친구 중에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내리시는 것은 너를 훈련시켜서 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려고 거쳐가는 길입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요. 훈련으로 우리가, 이거는 성서적으로도 아주 올바른 그러한 설명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하는 걸 저는 느껴요. 그렇죠.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이러한 등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믿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그 고난 고통의 기능, 어떻게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다른 관점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그 해결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간파하는 한계를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신뢰하고 당신과 더 긴밀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순간들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삶의 고난의 순간들에 대한 긍정적인 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평부터 먼저 많이 하실 것 같으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세 번째로 가보십시다. 어렸을 때 중요시 느끼고 중요시 여기고 그러하였던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믿음의 신뢰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결국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를 주지 않고 우리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러한 요소, 그 기능을 잃어버린 점들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점들일까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따지고 어렸을 때는 제가 한번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학교에 저희 동대문 국민학교 옥상에 코끼리가 있다. 애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헌이는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 와가지고 형하고 엄마 누나한테 우리 학교 옥상에 코끼리 있대. 코끼리 있어. 그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 누나하고 형하고 엄마가 에이 이 철부지 그 거짓말이고 코끼리가 어떻게 옥상에 있어? 초등학교 옥상에 어떻게 코끼리가 있어? 저는 그 순간에 흥분되었던 게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금방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경험보다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중요시 여기던 것들, 뭐 확신이라든지 믿음의 관점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이 그러나 삶의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거는 치지도해야지. 이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경험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어렸을 때는 뭐 누가 거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은 그냥 듣기 싫다고 말이 안 된다고 당신 그리스도인이냐고 막 이렇게 했을 중요시 여겨졌던 이러한 현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점들이 기억나세요? 우리 제니 전도사님 저하고 눈이 마주치고 웃으셨습니다. 노테스 제니 전도사님 제 옆에 우리 제이 전도사님. 그 당시에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좋은 학교를 가는 것,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그렇죠.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이건 정말 출세하고 인생을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한 바로 그런 점 그러한 면이 제가 질문하는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또 다른 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렸을 때에 이건 당연하고 이거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있었다가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믿음의 연륜이 좀 더 깊어지면서 그거는 아니지.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경험이 있어요? 우리 유민 전사님 웃으시면 제 눈하고 맞춰지고 웃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사님 말씀하세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다 약간 천사 같을 줄 알았어요. 진짜 초등학교 때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진짜 착할 것 같고 막 다 바른 생활할 것 같고 진짜 뭐 막 단정할 것 같고 이랬는데 커서 보니까 이제 그것도 바로 제가 여기서 기대했던 그러한 답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좀 더 이상적으로 좀 더 순진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 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같고 우리 목사님 같으시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죄인이다. 또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등등을 우리가 이해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기대가 조금씩 어지아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저는 여기서 강조를 하려고 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건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드라스틱하게 제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현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가령 한 20년 동안 내비게이션 시스템, GPS 시스템을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거를 의존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현실에 봉착할 수 있을까요? 운전하시다가 자주 길을 잃어버리시죠. 업데이트가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욥기를 좋아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욥기는 저희들의 맵이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의 지도도 있고 또 도덕적인 지도도 있고 아빠로서의 지도도 있고 우리의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렇죠?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가장 최신적인 내 지도는 항상 작동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네.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겐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로 하여금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도, 이러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 말씀과 상반된 의견,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아무리 다른 사역자들이 인정을 하는 이러한 말씀이라도 내가 초등학교 때 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하고 상반되면은 여러분들은 다 틀리고 내 목사님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죠. 그렇죠?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냥 과거의 신앙적인 사고방식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모든 현실을 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내리고 하는 데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도책은 그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신혼 초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한지 여러분들 지난 학교에 들으셨죠? 시편 공부할 때 여보 그거 내 성격이 그러니까 Sweetheart, don't try to change my personality. 나의 성격을 이건 내 성격이야. 저는 성격으로 단정을 하면서 그거는 고쳐질 수가 없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니까 이건 나는 문제의 남편이네.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상황을 깨닫게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의 양건헌이 양목사 양교수를 향한 지도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더 왕성하게 벌어질 수가 있었던 걸 볼 때요. 여러분 저는 욥기가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그때 중요한데 그 해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리지 못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욥기를 나누면서 물론 욥기뿐만 아니라 시편도 이와 같은 점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요구와 도전에 정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우리의 낡은 믿음과 낡은 세계관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이렇게 적어놓고 조금 후회가 됐어요. 낡은 오래된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오래됐지만 아직도 정통적이고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작동해주는 이러한 점들은 여러분들 낡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쉽게 버리고 할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holding on to it for the sake of holding on to it.
그냥 이거는 내가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나의 사고방식은 지금 64세, 65세가 다 돼가는데 이렇게 세상을 접하고 이렇게 현실을 접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라면은 참 저희들은 불행한 남편, 불행한 아내, 불행한 엄마 아빠, 불행한 그리스도인 이러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시 후에 나오는 그 theological reflection 그 부분으로 여기서 이제 연결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그냥 오늘 좋았다. 일기장에 오늘 좋은 일들이 있었다. 너무나 신이 났다. 감정 업, 뭐 이런 등등 여러분들 감정 업, feeling up 이것도 이제 하늘이한테 배웠습니다. 하늘이가 아빠 오늘 my feeling really up. 그래. easy. 좀 더 업 앤 다운이 들락날락 좀 evenly 할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더 지혜롭게 현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배워요. 하늘한테 표현하는 거. 하늘아, I am pretty up today. So let's go to choose. 그래서 어제도 둘이서 가가지고 한 50분을 했더니 집에 오는데 my feelings are really up.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또 경험되어지는 사건들은요, 이벤트들은 우리가 그냥 that was good, that was too bad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깊이 관찰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러한 안타까운 감정을 초래를 할까? 왜 오늘 경험했던 이것이 나에게 왜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이러한 my feelings up 어떤 면에서 이랬을까? 이러한 등등을 저와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면서 그때 우리의 기억 속에 박혀져야 할 것이 더 강하게 박혀지고, 그러나 치도해야 될 것들은 치도해버리는 이러한 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 반성, 그 다음에 하루에 일어난 일들, 주중에 일어난 일들 등등을 그때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도 그래서 가능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내용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알렌 존스의 Journey into Christ 92장에서 찾은 쿼테이션인데요. 이것이 영어하고 제 번역하고 너무나 크게 달리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한참 많이 더 집어넣었어요. 삶의 의미, 목적 및 삶과 죽음에 관한 질문 등에 대해서는 남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스스로의 체험에 바탕하여 내리는 결론만큼 우리들에게 적합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second-handed information, 남의 설명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것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려지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를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행위 등에 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갈등과 어려움의 현실을 접하고 뚫고 가면서 얻게 되는 믿음의 지혜와 경험이 남을 통해 듣고 접하는 간접적인 경험들보다 당연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욥기를 공부할 때에 중요시 여겨야 하는 귀한 깨우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second-handed information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가령 뭐 CPR, 그 심폐, permanent resuscitation 이러한 것은 만약에 자기가 트레이닝을 안 받았다라면은 그러면 글로 된 거라도 읽으면은 비상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냥 뭐
훈련도 안 받고 여기에 대한 인스트럭션도 읽을 기회도 없고 그랬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냥 갑자기 여보 깨 일어나 그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러한 상황. 좀 더 우리가 삶의 현실에 더 잘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믿음의 삶의 현실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라고 해서 완전한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욥기를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도 또 다음번 가르칠 때 또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second-handed smoke, 남이 담배 피는 그 담배 냄새만 맡더라도 우리는 폐암이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의학자들은 의학의 오피니언 얘기를 하는데요. second-handed, 그러니까 제2인과 3자를 거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학적인 결론 등등은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보다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내용이 더 많겠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야 되겠고,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알렌 존스 이분의 코테이션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욥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욥기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욥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 같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고통의 기능, 믿음의 기능, 뭐 이런 등등, 고통과 믿음의 연관성, 뭐 이런 등등을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서 잡고 있다가 또한 그러한 순간들이 올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그러한 믿음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theological reflection이 다음번 섹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는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학적 성찰이라고 구글 트랜슬레이터 돌려보니까 신학적 성찰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요? 신학적 성찰. 오케이, 좋습니다. 신학적 성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용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학적인 성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우리가 부닥치면서 그 부닥쳐지는 뭐 성경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벤트들도 그렇고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부닥쳐서 가는 도중에서도 그렇고 간 다음에도 그렇고 돌이켜 보면서 관찰을 하고 또한 뭔가 신학적인 또 믿음의 관점에서 의미를 찾는 이러한 작업이 아닐까 저는 그냥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두 번째 보십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들리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들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 타입이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평신도든지 아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학자. We are all theologian. 우리 닥터 윌슨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면 단지 차이는 뭐냐면은 좋은 신학자가 있고 또 나쁜 엉터리 신학자들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인비트윈 신학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님의 백성들로서 좋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돼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 의무로 이 어사이먼트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저희들은 그냥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씀 하나요? 우리가 그냥 밀크, 우유만
유동식을 먹고 우리가 그냥 왕성하게 말씀을 씹고 삼키고 양분이 우리 속에 잘 섭취가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는 신학교의 신자도 모르고 신학자라는 얘기 들으니까 저는 디프레션이 들고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 저는 아멘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가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학생들한테 리플렉션 페이퍼를 제출하라고 그러면요. 한 번은 제가 그런 노골적인 푸시백을 받았습니다. Professor, why do you make us write reflection papers? Just tell us what to believe, then we will believe. 왜 골치 아프게 리플렉션 페이퍼를 쓰게 하십니까? 그냥 뭘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두렵더라고요. 이게 신학교 학생들의 자세가 이래야 될까? 그게 등한이 될 때에 여러분들 오히려 돌팔이 의사, quackery, 돌팔이 의사가 있죠. 여러분들 돌팔이 신학자, 이러한 bad theologian이 우리 사이에 계속 존재를 하게 되고 할 때에 여러분들 신학적 성찰, 우리 욥기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 스스로가 다 신학자라는 이러한 의무, 책임과 의무를 총동원하셔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국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현실을 더 잘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한 작업 등등이 꼭 필요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적 성찰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불편하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의 훈련된 습관으로서 신학적 성찰에 대해 그냥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안타까움이란 상황이고요. 세 번째 질문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신학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우리 조 목사님, 김 목사님, 또 김동규 선교사님 신학교에 학생들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시고 또 이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사용하는 신학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하나가 아닌 두 개, 세 개의 현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질문은 뜻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응접실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신학이 있고요. 또 우리 침실에서 우리가 작동시키는 이러한 신학이 있다. 이거는 제 이벤젤리즘 프로페서가 저희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건 한 35년 전에. 우리는 다 이렇다 이거예요. 왜냐?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 사역자로서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뭔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당연한 모습이고요. 이건 그 질문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히포크라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른 신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 안정환 전사님. 저희들은 딱 한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침례 신학. 예. 그래야 되죠. 전사님,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물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consistent한 성서신학, 성서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작동케 하는 근본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도 작동케 하는 그러한 근본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에 저는 항상 체면을 차려야 되는 의욕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요. 남 앞에서 자랑을 해야 하는, 또 아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저를 핀잔을 주면요, 집에 가면은 난리 납니다. 집에 가면은
요즘은 좀 덜해요. 한번 제 아내한테 여쭤보세요. 요즘은 제가 많이 수그러지는 편인데 젊었을 때 제 아내가 장모님하고 성격이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나와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은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 유스 그룹 앞에서 락인을 하는데 all night 락인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에 아내가 직접 도전을 해가지고 상반된 의견을 딱 제시를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 저희의 필요치 않은 필요는 그때 작동돼가지고 쪽팔려. Who is youth pastor here? 응? 자기는 children's minister면은 그거나 좀 잘 하고 있지. 왜 콩코드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 콩코드 제가 일부러 강하게 발음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다시금 욥기와 연관성, 이 질문과의 연관성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하면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올바른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올바른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욥기는 항상 저에게 저의 필요치 않은 필요들을 많이 지적을 해줍니다. 지적을 해줘요. 교인들 앞에서도 그렇고 제가 권위자인 것 같은 행세를 해야 할 필요 뭐 이런 등등 필요치 않은 솔직하지 못한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저희의 지금 뭔가 이렇게 dogmatic theology 안준사 dogmatic theology가 뭐예요? 한글로 이 교리적 신은 뭐라고? dogmatic 그러니까 그냥 제 사고방식, 제 신앙만이 올바른 것 같지 한 이러한 등등이 작동을 한다면은 바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나눈 이러한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했어요. 근데 욥은 자기 체험을 통해서 이건 아닌데 그거를 주장을 하면 주장을 할수록 욥의 친구들은 욥을 더 깔아뭉개면서 거짓말까지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욥을 죄인으로 몰아치면서 자기의 신학관이 올바른 신학관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야단을 맞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42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죠. 나의 종 욥과 같지 않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를 접할 때에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바이블 티칭 컨퍼런스에서 첫 시간 바로 그 내용들을 나눴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거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피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성찰을 어떻게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성경 말씀 또 우리의 믿음의 기억 등등을 총동원해가지고 경험과 기억 등을 총동원해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이 요구하는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나아갈 때에 가능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구약에는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서들 그 밑에 첫 번째 질문은 뭐 너무나 당연하다. 성경에서 삶의 현실들을 잘 조종하며 의도하는 방에 도착할 수 있는 기능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를 무엇이라 합니까? 그게 뭐예요? 지인, 지혜의 자들, 지혜의 선생님들, 또 지혜로운 자, 그렇죠? 여러분들 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해요? 지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쓸 때,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지혜라는 단어를 쓸 때에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는 생각에 떠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지혜. 그렇게 우리는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네가 정말로 은퇴를 더 잘 즐기기 위해서는 세상은 이걸 요구한다. 여러분들 요즘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제 조카애도 저한테 코치를 하는 거예요. 삼촌, 그거는 삼촌이 생각이 잘못됐어. 삼촌은 아직 좀 너무나 옛날 사고방식으로 그냥 왜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왜 그래? 투자를 해야지. 제 조카애가 저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Vivian, I love you, I thank you. 그런데 나는 이거 귀찮고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 돈 덜 벌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또 조카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 게 삼촌은 왜 그러냐고. 그 조금만 지혜롭게 더 좀 지혜롭게 하면은 용돈도 더 좀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조카애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 비비안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요.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삼촌이 좀 자기 의견을 들어주고 오 그렇구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네가 변호사답게 좋은 조언을 잘해주고 있다. I'm proud of you. 근데 여러분들 저는 어떨 때에는 그냥 어리석게 살아가는 게 저는 더 편하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이 저에게 던져주는 지혜들이 저로 하여금 골치 아프게 하고 한 이러한 경험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이제 조만간 은퇴한 후에 보면 아마 제가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피식 웃어버리고 그래 우리는 그때 결정 잘했지.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삶을 잘 살려고 하고 성공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에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제니 전소사님 말씀하셨던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을 가지고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래야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고 그러나 또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특히 우리 지혜서라고 하면 성경에서 3개의 책을 뜻하죠. 잠언이 지혜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 이 3권을 지혜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또 그 외에도 성경은 신약에서는 우리 야고보서 갑자기 제가 제임스는 야고보서도 지혜서 중에 하나라고 신약 성서의 지혜서라고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믿음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교사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정답을 제일 빨리 해주셨으니까 또 저한테 야단을 맞으셔야 돼요. 양 목사는 학생의 정답이 제일 먼저 하면은 좀 섭섭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좀 나쁜 정답이 아닌 답도 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딱 정답이 나오면은 바로 저거지.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농담이에요. 절대로 섭섭해하지 마세요, 성교사님. 여러분들 구신약 저는 구신약이라고 합니다. 안정환 전사님 또 조목사님 죄송해요. 구약이 첫 번째 성경이었고 신약이 두 번째 성경이죠. Anyway, 이건 또 그냥 우리 두 분한테 제가 갑자기 그냥 두 분을 생각하니까 여기 2대 1인데 두 명의 신학자들 앞에 양 목사 혼자 또 농담입니다. 오늘 잘 나가다 3,000%로 제가 빠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입니까? 하면 여기에 대한 정답은 당연히 그거예요. 주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 주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그렇죠? 구약 성서에서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그 세 개의 지혜서들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를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 시편 공부할 때도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안전도사님, 하나님의 경외는 전사님에게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또 신약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가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 그거는 what is fear of the Lord?
What is the fearing the Lord entail? What does it entail to? I'm not sure. 예,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여러분들 특히 구약 성서에서 경외라고 하는 표현은 야라라고 하는 그 루시예요. 히브리 칸소넌트 요드, 레이시, 앤 알렙. 그런데 그 야라라고 하는 그 뿌리 자음은 두려움이라는 뜻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그 한 단어에 두려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단어가 그것이 하나님이 대상이 된다면은 경외.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은 네게티브 fear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positive fear는 경외.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렵다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최전도사님, 하나님 전도사님이 또 우리 임시원 사모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실 때에 그것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선교사님이 구약 전공을 하십니까? You are working on THM? 그냥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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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구약. 저는 그냥 신약, 구약, 다이카라미. 제가 흑과 백밖에 theology하고 historical theology가 있다는 건 제가 인정도 안 해드리고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학자라고 하셔놓고 글쎄 말이에요. 이거 저도 웃음내요. 저도 멀쓱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단어를 놓고서 설명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을 해드립니까? 당신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먼 우주 만물을 실제로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러한 분이심을 인정을 해드리면서 또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당신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인간들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우에는 제 관점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유지가 된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포커스도 올바르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당신을 온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또 주권자이시고 통치권자이시고 이러한 등등을 인정을 해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연약한 그리하여 한순간도 당신께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fear of the Lord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하는데 근래에 와서 좀 더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경우에는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를 뜻한다 이거예요. 올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수시로 필요로 하는 인도하심을 수시로 필요한 그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당신께 의지하고 그리하여 relating to God 저는 이것이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그냥 컨셉트 이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냥 지혜로 내가 지적으로만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는 삶의 행동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에서 좀 더 강하게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욥기를 통해서 볼 때에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욥기는 첫 1장과 2장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는 여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의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욥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움직임이 잘 지혜롭게 스테디하게 확고부동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을 욥기서는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제가 지난 학기 그 욥기 강의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김전수 선, 제가 아마 다른 데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욥기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움직임이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제일 즉각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Why me? Why me? 예? 저하고 제 아내 왜 88년 10월 22일 아내가 난소하고 자궁하고 다 드러낸 수술을 했을 때에 그냥 두려움에 그냥 깔려가지고요. 와, Lord, 주여,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왜 이런 일? 두려움 속에서 Why me? Why me? 그런데 그 과정이 제가 좀 길어지면서 마이크 탐슨 저희 학생처장이셨고 또 공적으로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제가 학생처장이었을 때는 그분이 저희 상관이셨고, 그분을 찾아갔을 때 이분이 한 6개월을 제가 하나님한테 주먹을 흔들어가면서 그랬을 때에 이분이 Why me의 질문이 계속되는 것은 그거는 좋은 현상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Why me가 What now로 바뀌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지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돌이켜 봤을 때에 Why me? 어떠한 큰 어려운 일을 당한다더니 힘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거쳐갈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Why me? 왜 나에게? Why? 그러나 이것이 What now? 어느 정도 Why me라고 하는 씨름이 깊이 있게 전개가 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Why me가 What now, Lord? 주여,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 당신께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들을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What now, Lord? Tell me. 그런데 욥기에서는 From why to what now? Why to what now가 이건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From why to what now가 who를 거쳐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큰 사건이 욥에게 계속 일어났죠. 1장, 2장에서. 그랬을 때에 3장에서 욥이 독백을 하죠.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엄마가 임신하지 말았어야, 잉태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후회를 합니다. 자기가 두려워했던 일들이 드디어는 일어났구나. 이렇게 3장 25절 독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why me에서 what now로 가는 작업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Who is the Lord? Who the Lord is?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당신은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러분들 38장에서 41장까지의 그 디바인 스피치들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그 내용의 중요성이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함께 욥기를 읽어보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놓고 볼 때에 그때는 우리가 전혀 감이 없었는데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가 공적으로는 생겼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감으로 인해서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의 더 전능하심을 그 은혜의 무궁무진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러한 등등을 궁극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과 도움이 바로 이러한 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Y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Y 자체를 저나 여러분들이 임시원 사모님 또 우리 제니 사모님 이제 궁상 좀 그만 떠세요. 이제 그만 좀 울고 이제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좀 웃으시면서 찬양할 때 동참하시고 슬픔의 경험은 이제 뒤로 하고 여러분들 Y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Y가 얼마나 오래 정도 가고 얼마나 또 쉽게 극복이 되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삶과 믿음의 연륜이 다른 자들에게는 이것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촉을 해가지고 그만 좀 궁상 떨고 이제 정말 지금 1년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당한 사람 같은 이런 찡그린 이런 얼굴을 이제 교회에 나와서는 최소한 좀 웃음을 좀 띄우십시다 집사님. 이거는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와인은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씨름이 전개가 되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닥터 탐슨, 마이크 탐슨이 저에게 깨우쳐준 것 같아요. From why to what now? 주여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과정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위로자로서 잘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우리의 현실 속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말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행동으로 신뢰하는 모습, 감사함 이러한 등등이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온다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케이, 여러분들 세 번째 지혜서 잠언 전도서 욥기의 주요 기능과 주된 가르침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영적 가치의 측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책들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들 잠언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저도 대학을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잠언서 한 장, 그 다음에 시편 5편을 읽어라. 꼭 읽고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잠언서는 어떤 책이에요? 잠언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책이죠.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 정답은 아닌데요. 잠언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찬 책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원칙, 프린시플이 가득 차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잠언을 마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잠언을 암기하고 그래서 그냥 애를 키우면서 자기가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알게끔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애는 잘못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빗나갔을 때 빗나가는 자녀들이 가끔 나오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너한테 약속으로 준 말씀이 아니라 원칙으로, 삶의 원칙, 믿음의 원칙으로 준 것을 네 차원에서 약속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은 생각지 못하느냐. 이러한 반문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은 삶의 그냥 어떤 순간에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러한 등등 원칙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이 되어 있을 때에 그러면 전도서는 지혜서로서 전도서는 어떠한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을까요? 전도서.
전도서도 아주 중요한 지혜서의 욥기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 그래서 세 개가 다 지혜서에 속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전도 teacher, 코홀렛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요약을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잘 셋업이 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의 기초 등등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허황된 것들, 그냥 solid하지 못한 이런 파운데이션 등등은 다 제거를 하고서 우리 파운데이션이 올바르게 빌드업이 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전개돼야 될 것을,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잘못된 고집이라든지 또 우리가 믿어왔던 이거는 당연히 믿음의 관점에서 이렇게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뭐 이런 등등 편견, 이러한 등등이 우리 삶의 믿음의 기초가 더 올바르게 다져지기 위해서는 전도서의 그 티처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허황된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할 것을, 그것을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은 욥기로 왔을 때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 좀 외람스러웠는데 제가 필요치 않은 필요해서 그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은연중에 제가 뭔가를 이렇게 주도를 하려고, 이거는 필요치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기 공부하실 때에 여러 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양 목사가 아까 시작할 때 좀 착각을 하고서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이 마치 제일 좋은 관점인 것 같이 은근히 이렇게 주장하는 필요치 않은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그냥 맨 마지막 클래스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결론으로 내릴 수도 있었는데, 저는 욥기가 우리에게 거론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욥기는 당연히 이런 책이지 하는 점들이 있어요. 욥에게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욥기라고 하면은 흔히 suffering, 고난의 책, 고난, 고통, 안타까움, 애통함, 이러한 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욥기가 고난과 이러한 고통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는 내용은 기억나세요? 당대의 가장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이유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니 온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물며 더 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은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몰아가죠. 그런데 욥에게 일어나는 고통, 이런 안타까운 이러한 등등은 욥과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신학적인 성찰을 가능케 해주는 백그라운드의 역할을 하지, 욥기 자체가 Why do innocent suffer? 왜 의로운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고통은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등등 여러분들 욥기를 펼쳐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내가 이거 한번 욥기를 샅샅이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한 결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욥기의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의로운 자의 suffering이, 고통, 고난의 경험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 이것보다는 그렇지가 않고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을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뜻하지 않게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믿음이 더 든든한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내용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기능이지. 여러분들 욥기를 통해 가지고 의로운 자의 고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사탄하고 내기를 하셔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너무나 나쁘시다. 내가 욥기 읽다가 시험에 들 것 같으니까 내가 욥기 공부 여기서 마쳐야 되겠다. 1장 2장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욥을 무시하고 정말 악한 하나님의 모습 정도 이러다가 내 믿음까지 내가 시험에 들 것 같다. 여러분들 이러한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욥기가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기정사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정말 믿음의 백성들,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그 믿음의 지혜를 충분히 10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으면서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게 더 중요한 욥기의 기능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오케이. 지금 시간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 getting into the book of Job,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세요? 저는 그냥 됩니까라고 질문 안 하고 그냥 단정적으로 우리가 좀 불편하죠, 안타깝죠. 어쩔 거나 저 지금 애 아빠, 아기가 지금 5살, 10살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훌쩍 떠나가다니 저 집은 어떻게 살까? 정말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한다든지 남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그때 화를 경험을 해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Why? 주여 왜? 그건 저는 제가 아마 화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2년 반 동안 받았어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문제야 남편, 아내, 교수, 목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그러면요 저는 막 그냥 뿔딱지가 나요. 밉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9편 독설적인 기도를 제가 해요. 주여 저 사람들 좀 정말 제발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만 좀 없으면은 얼마나 더 삶의 평화가 더 강한 평화. 요즘 제가 푸틴, 러시아 등등 이런 기도가 그치지 않고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도 화가 나는 경험을 해보십니까? 하나님에게도 화가 날 때. 근데 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들은 경험 중에서는 당신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화를 내? 우리 지난번에 시편 공부할 때 이런 내용 짚고 넘어갔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그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제 전수하님 어떻게 전수하님이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게 하실 일입니까? 그러다가 기도응답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받으십니다. 이런 조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욥을 보면은 화 낼 거 다 내요. 하나님한테 대놓고 욕할 거 다 해요. 시편 기자 못지않게. 그런 면에서 욥기하고 욥에게 일어난 게 욥은 마치 시편에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라멘트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시편 기자들 중에 하나가 욥이라고 해도 이거는 틀리지 않는 그러한 결론인데요.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이 욥이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태어난 것 등등이 궁극적으로는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하나님한테 욕을 퍼붓는 걸로 아마 그렇게 두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좀 다스리려고 4장의 엘리바스의 스피치에서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의로운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은 또 공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좀 이상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당시 어떤 선택의 옵션들이 있었을까요? 또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셨습니까? Anyone?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믿음의 경험 속에서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또 앞으로도 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에겐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고 결코 삶의 조각들을 주워 맞출 수 없고 이게 바로 제가 영어 질문을 한글 번역기로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평생을 비난과 쓰라린 상태로 남아있을 때 왜 어떤 신앙인들은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그런가 동시에 또 다른 신앙인들은 신앙을 저버린다든지 의심을 택한다든지 그리하여 의심을 작동케 해가지고 더 안타까운 결론의 선택 등을 하고 할 때에 오히려 어떤 믿음의 백성들은 삶의 어려움의 현실을 당면했을 때에 이것으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을 가능케 하는 기회, opportunity로 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와 같이 다른 결과를 초래할까요? 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또 반대로 다른 분들에게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운 헌신이 가능한 이러한 경험. 여기서 여러분들 이 차이를 우리가 어디에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What makes the difference? 무엇이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까요? 주변 사람들. 그렇죠. 주변에 영향력 있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믿음의 멘토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Been there, done that.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과 조언이나 이러한 등등은 그냥 time tested, 시간과 또 경험을 테스트하고 이러한 등등.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죄송한데요. 우리 양열 전도사님하고 우리 길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그 바이블 티칭 컨퍼런스 마치고서 인앤아웃 보고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제가 현우한테 길 목사님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길 목사님은 그러니까 현우야 너 우리 교회 잘 왔다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멘토 또 후배의 사역자들을 수십 명을 평생을 멘토링을 해주고 지혜롭게 격려해 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시는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잘 왔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저도 또 그 가이던스 이런 등등을 받은 사역자 중에 하나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길 목사님을 써주신 큰 써주심 중에 그것은 당연히
인정을 할 수 있고 감사를 그때 저는 제 아내하고도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2년을 뉴미션 교회에서 보내고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좋다. 지금과 같이 기쁨의 신앙생활 너무나 숫자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얼마나 끈끈합니까? 이네나웃을 김 목사님이 사주셨네요. 인앤아웃뿐만이 아니죠. 예, 저는 욥기 성경 공부 마지막 날이 지금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anyway,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부류보다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인리에서 완나우로 가는 상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과정이 맨 처음에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죽었나 우리 마귀보다 약한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네. 그때는 산산이 부서지고 나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막 원망하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번째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류보다도 또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이 겪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아닐까 순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같은 경험하는 게 똑같아요. 일어난 일이 똑같은데 그러나 둘 다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의심이 들었을 때에 한 사람은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택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 당신 지금 저희들을 보호하고 계신지 또 저희들을 축복해 주는지 좀 의심이 들고 그러는데 그러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또 과거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던전에서 저를 구해내 주신 분이시고 그래 지금도 지적으로 생각하면은 의심도 들고 그렇지만 당신 제가 신뢰함을 선택을 합니다. 주여 저에게 좀 더 작동 잘하는 믿음을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러한 갈망의 선택을 해나갈 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까지 움직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좀 더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욥기의 주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찾아볼 계획이고요. 욥기는 인간의 고통, 특히 어려운 자가 이유 없이 겪는 고통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제시합니까? 다양하게 친구들이 설명을 해주죠. 욥기서는 고통을 겪는 자가 그 경험에 대한 불평함과 쓴뿌리가 더 깊어지기보다 그것을 더 감장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져보길 원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 욥기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기 돌려서 나온 거를 제가 또 번역을 했는데도 제가 여기서 의도했던 것은 욥의 친구들이 마지막에 질책을 당했죠. 그렇죠? 나의 종 욥과 다르게 42장 7절 8절에 두 번 반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42장 7절 8절 보면요.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은 엄청나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욥을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책망을 두 번 연속으로 7절 8절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은 칭찬을 해주시죠. 이번엔 8절을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치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욥기는
욥기는 특히 욥과 같은 당대 의인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음이 가능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욥한테서 배워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떤 면에서 고통의 경험을 거쳐가는 자들, 또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권위 있는 신학자와 지혜의 스승이 될 가치가 있을까요?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한 특권적 지식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교수를 이렇게 뽑고 할 때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럴 때에 항상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이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그거를 그 프로스펙티브 교수 후보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의 교수님들도 그랬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러셨고 그 다음에 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러한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다들 삶의 어려움의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더 저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육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엄청나게 어려운 경험을 하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유지가 가능하시고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첫 번째 수양을 할 때에 제가 드웨인 얼머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그 교수 인터뷰를 할 때에 제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그냥 깊이 있는 아내도 잃고 또 재혼도 하고 또 집도 불이 나고 다 타버리고 뭐 이런 등등 과정을 거쳐가면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그런 위치에서 저는 우리 닥터 엄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웃으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들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 그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멘토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멘토의 역할을 안 해도 된다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멘토의 역할을 하셔야만 해요. 왜냐? 그 도움을 받고 깊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수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계속 상투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나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그 지혜서를 제가 좋아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면은 지혜로운 자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삶의 현실이 지금의 이 현실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현실이 내게 필요로 하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또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냐면요. 영어로 말씀드려서 What time is it now?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의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하던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니까 너무나 홀가분해가지고요. 그냥 쓸데없이 점심 먹는데 다저스 이제 스프링 시즌이 조만간 시작을 하니까 그걸 한 1시간 동안 다저스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고 그때 제가 점심 먹으면서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건 안 해버렸어요.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야. 또 오늘 그 시간 내가 점심시간 1시간을 끌었구나. 좀 더 제가 지혜로웠다라면은 보통 때의 습관을 유지를 하면서 아침에 프로젝트 마친 거는 좋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거 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된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소유자는 What time is it now? 지금이 몇 시입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의 올바른 합당한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합당한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를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지혜의 선생님들이라 이것이죠.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보니까 신은 나는데 저는 자꾸 좌절이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시간을 잘못 불렀다. I told incorrect time.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인데요. 그러나 욥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잠언서를 공부를 하고 전도서를 공부하는 그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져야 할 것은 시간관념. What time is it now? 시간관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아내가 키친 싱크에 샤워 옵션이 있어요. 아내는 그걸 좋아합니다. 저는 샤워 옵션이 있는 걸 싫어해요. 아내는 설거지 할 때에도 그렇고 그걸 이제 누르면 밑에 수도꼭지 누르면은 샤워 같이 나오죠. 저는 질색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쓴 채로 남겨놓고 그 옵션으로 해놓고서 슬쩍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또! 그런데 요새 양 목사에게 드디어 조금 변화가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은 희망이 없다. 내 아내가 자기가 설거지를 하다가 샤워로 물이 확 쏟아지는 거에서 그거를 남편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고쳐놓는 거는 이 아내는 배움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예, 그것 좀 한번 제 아내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안정환 전사님.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짜증이 안 나요. 짜증 나는 게 에이그 이 칠칠맞은 에이. 근데 그러니까 아내는 그럴 때 sorry라는 얘기는 아직도 해요. 그런데 no you're not.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너무나 뻔뻔해서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다툼의 계기를 만들어주던 것이 이제는 제가 조금 시간관념이 이건 뭐 다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그만 일들이 시간관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에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수다를 한참 떨었는데요. 욥기 성경 공부 제가 성경에서 시편과 함께 제일 좋아하는 두 권의 책들입니다. 그다음에 복음서 특히 예수님의 비유서 이 세 그룹이 저에게는 가장 제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그쪽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이번 10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정을 같이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나 아니면은 오늘 한 내용이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라든지 아까 우리 김동규 선교사님 하신 말씀 같이 또 여러분들 평이나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지금 나눠주세요. Anyone? Any questions? 질문. 예. 예. 아까 잠언서 말씀하실 때 그 잠언서가 원치유하는 거라는 말씀,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근데 또 한편 전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 잠언서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걸 읽고 나서 이건 나한테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 본다면 거기 있는 원칙들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약속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지켜지지 않는 것인데 잠언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삶의 실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로 다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잠언서 또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66권이 모두가 언약서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으로 저는 또 한편 이해가 돼 왔었는데 그런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그러나 동시에 잠언의 가장 큰 기능은 약속의 기능보다는 원칙의 기능.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성경 해석학에서도 학생들한테 고집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잠언서 구약개론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린 이유는 믿음의 삶의 안타까운 순간 속에서 볼 때에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가령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가야 할 길을 제가 평생을 가르쳤는데 당연히 우리 애들 잘 갈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네요. 근데 그러한 경험을 제가 사역자로서도 해보고 목회를 하면서도 해보고 또 학생들도 잠언서에 있는 그 잠언의 내용 등등을 그냥 그 장르 자체 그 다음에 그 잠언 그 펑션 자체를 우리가 원칙으로 시작을 해서 물론 여기에는 약속들도 당연히 들어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모두가 다 누구에게나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랬을 때에 체험할 수 있는 후유증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잠언서를 저도 좋아하고 또 학생들에게 일렉티브로도 여러 번 가르치고 그래서 잠언의 기능이 있어요. 잠언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인들이 삶의 경험 등등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가 된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 것이지 이것이 그냥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잘못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분들에게는 또 어떠한 안타까움을 동반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다. contract, covenant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대하고 제가 할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애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행동을 저지릅니까? 당신 왜 당신의 your end of bargain을 왜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랬을 때에 저는 그 자세가 잠언을 원칙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분들의 상황에서 제가 염려가 되는 거, 그 점이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은혜로 우리를 당신과의 언약의 파트너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랬을 때에 이거는 주여 제가 요거 열심히 할 테니까 이 반지 좀 제발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찾게 해주시면은 제가 선교 헌금 저한 몇백 불을 보내겠습니다. 그랬는데 반지가 찾아졌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찾아졌더니 그 다음에 이 권사님이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과거 담임 목사님 교회로 헌금이 갑자기 그냥 큰 금액의 헌금이 왔을 때에 주여 이거 찾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던 거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관점, 올바른 관점이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조바심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잠언은 프린시플이다. 원칙이라기보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에서 또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약속으로 인정을 하고 단지 조심해야 할 것은 주여 제가 할 건 다 했으니까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그것도 합당하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러한 자세에 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교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에서 또 잘못 가는 게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병이 걸렸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그럼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안 났을 경우에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항상 그 퀘스천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이라 그랬을 때 어떤 기복신앙에서 그 결과가 나쁜 결과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구나 이런 반응이 나올까봐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그것은 욥기하고 즉각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저는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다 기복 신앙의 소유자였으라고 상상을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욥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욥하고 욥의 친구들은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어느 정도는 기복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단지 난해하고 제가 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등등을 현실 속에서 접할 때에 저는 기복 신앙의 관점에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흙과 백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확신이 되고요.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결론을 내렸을 때에 궁극적으로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했다.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 기복신앙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복신앙이었죠. 그렇죠? Retributive theology. 기복신앙, 인과응보.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해와 삶에 그것이 수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올바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 벌써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욥기의 다음 주에 저희들이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핫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1장 9절의 말씀, 그거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면서 그러면은 욥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의 현실, 믿음의 현주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유해야 될 믿음의 현주 중에 하나가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거기 그런 고백을 했죠. 밭에 어떠한 열매들이 없고 수확이 없고 그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과응보 기복신앙을 벗어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Can we fear the Lord for no other reason than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여 받은 바 선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면은 기복신앙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기복신앙이 모든 어떤 순간 속에서도 모든 현실을 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기능은 갖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가 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저의 두려움을 조금씩 더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두려움, 이건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Been there, done that. 새롭게 또 두려움을 체험하면서 이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 신뢰를 더 빨리 작동시키자. 이것이 욥기 시편 기자들의 고백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우리 혹시 리모트 액세스로 조인하시는 분들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은 반갑습니다. 우리 김전 도사님, 김준전 도사님 오랜만에 또 뵙고요. 또 양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태임 사모님은 얼마 전까지 뵙다가 또 한국에 훌쩍 떠나시니까 너무나 부럽고요. 예.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시간 제가 너무나 늦게 끌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은 한 8시 15분까지 우리 공부 내용을 마치고 15분 정도 대화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기량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예.